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일은 참 슬픈 일이지만은 그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행을 받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된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혹 우리가 자기 소개서를 쓸 때가 있죠.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할 적에 내가 누구입니다. 그걸 우리 이력서를 이렇게 쓸 적에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이력서를 씀으로써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내가 누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적으로 특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실까요?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사실 헬라어적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살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좀 의미가 다르죠, 그죠? 나는 부활이다라는 의미가 와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여기에서 나는 이 내가라는 이 말은 여기에서 나가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죠. 다른 종교, 다른 사람들도 사람들을 살린다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목자다. 다른 사람들은 싹군 목자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7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요한복음 11,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는 부활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즉 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기쁜 이유는 예수님께서 100번, 1000번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은 우리 믿을 수 없는 말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나는 사람을 살리는 부활이다, 사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이 우리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살리는 분이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활이 우리가 한없이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아나신 것을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아셔요?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가장 좋은 증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도 세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의 집에 가서 그 죽어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마치 잠들어 있는 자녀를 깨우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듯이 아이야, 일어나라고 말씀했을 적에 그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마을을 가셨을 적에 한 독자를 가진 어머니가 자기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희신을 메고 나오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일어난 아들을 그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예수님께는 친구와 같이 지내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에게 늘 가서 대화하고 또 그 집에서 마르다가 만들어 준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신방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사로가 묻혔던 그 무덤 문을 열게 하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을 적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수건을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이 사람을 살리신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혹 찾아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세 사람을 살리셨을 적에 공통점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적에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고 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죽은 상태가 되면은 저에게도 이비인후 의사가 님이 계시기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청력이 살아있나요? 사라지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죽은 아이에게, 죽은 청년에게,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이 그 말을 듣겠어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적에 그 죽었던 자가 육신적으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은 주님 명령하실 적에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고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손으로 저를 창조하신 게 아니었어요. 말씀하실 적에 빛이 생기고 바다가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만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적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두 구절을 읽겠는데요. 먼저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살아난다고요? 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가 죽을 운명이고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그 근거를 또 말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서에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설명한 내용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께서 호령하실 적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적에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놀라운 광경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제가 어떤 질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몸은 살아 계시는데 여러분의 영은 사셨습니까? 죽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적에 다 우리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의 죽은 자와 같은 영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할 때도 끄지 아니하신다.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우리가 신앙하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리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역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 신기한 것은요, 동일한 시간에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딴 생각하시다 보면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왜? 들을 적에 우리가 죽었던 믿음도 살아나고 예수님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말씀하실 적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글인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법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뉴욕의 어떤 모임에서 이 카네기가 어떤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습니다. 이 식물 관계는 카네기가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흠뻑 빠져서 장시간 동안 다른 손님들은 개의치 않고 그 식물학자를 통해서 식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식물학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카네기가 가장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카네기는 내가 말주변이 좋다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왜? 나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식물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을 단순히 들었을 따름이다. 들었을 따릅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식물학자의 말을 들으면 주었는데 그 식물학자는 그 들어주었던 카네기를 두고서 가장 말 주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줄 때에 우리는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래, 여러분 사과를 어떻게 하세요? 외면하세요?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면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과하는데 불구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면은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주님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살리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잘못을 빌면은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실천하는 그것이 내가 살고 남들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은 남을 살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주님께서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여러분의 숨기식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자만 살아납니까? 불신자도 부활합니까? 예, 맞아요. 다 부활해요.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신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우리 신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하지만은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선한 일 많이 하셨습니까?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왜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 한 게 더 많이 기억나는 걸 어떻게 해요? 분명한 사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선하게 살아온 순간도 없진 않지만은 악한 일들도 많이 한 것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인해서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악한 일들의 대가로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에서 나는 자유했다. 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 삶이 처음에는 많이 부족할지라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그 사람에서 선한 일이 나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악한 일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믿음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악은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일평생 예수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셔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당장에는 악한 일도 없지는 않지만은 점진적으로 악한 일은 버리고 선한 일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옷을 또 제공해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고 갇힌 자를 만나주는 이런 행위를 두고서 우편에 있는 자라고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신앙생활 졸업하지 마시고 우리의 타겟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목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악은 버리고 선을 선택하고 선한 길 걸어가시는, 그래서 영광의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